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친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았는지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사람의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오늘부터 몇 주간은 자유에 대해서, 자유를 주제로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대화방에서 여러분께 미리 예고한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몇 주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해놓은 건 있는데 그대로 흘러가게 될지, 아니면 제가 설교를 항상 교인 맞춤형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루해하면은 바로 자릅니다. 바로 바꿉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도 듣는 사람에 맞춰서 했지, 듣는 사람이 알아듣게 했지, 듣는 사람이 듣기 좋게 했다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접수하도록 하신 거지, 그냥 자기 멋대로 하나님 멋대로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서, 모델을 따라서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시작합니다. 사실 이 주제를 갖고 설교할 생각을 한 거는 오래전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왜 미뤘냐 하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 신앙과 관련해서 자유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이 아니라 이 자유가 신앙의 핵심이고 저는 사실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하고 자유는 거의 동의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종, 순종 이런 말 싫어합니다. 제가. 사람한테 복종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무슨 검찰총장 얘기 같은 애, 사람한테 복종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복종은 좋은 거지만 동의가 돼야 복종하는 겁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 거지, 아이고 하나님이니까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봐, 벌 받을까봐, 그건 복종하는 척이죠. 복종은 아니에요. 근데 복종이 전제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의 바탕 위에서 복종하는 거지,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복종하는 건 그거는 굴종이고 가치가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과연 제가 자유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아직까지 지내왔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자유를 얘기하려면 싫든 좋든 어렵고 복잡한 철학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가 확대되어 온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아주 옛날에는 극히 소수의 사람만 자유로웠어요. 근데 그래서 점점 그 자유로운 사람의 범위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은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습니다. 신분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넌 태어났을 때부터 종이나 농노로 태어났고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귀족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유로운가, 정말 자유로운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고 얘기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고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동시에 또 거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생각에 있어서 사상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걸 철학이라고 부르든지 뭐라고 부르든지 이 사상적으로 자유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에 반박을 했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전혀 다루지 않고 우린 신앙 안에서 자유는 이거니까 이것만 얘기하겠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그런 얘기들을 다 해야 되는데 첫째로 제가 그걸 다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쉽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편안한가 그것도 좀 두려웠어요. 그래서 안 하고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제 속에서부터 불끈하고 야,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해야 되겠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이제 육자가 되려고 하니까 야 이거 언제까지 이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싶으니까 후회하지 말고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얘기가 용두사미가 될 수가 있어요. 아주 폼나게 빵빠레를 울리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 뭐 극한 얘기하려고 이렇게 뜸들였나 아니면 그렇게 크게 얘기했나 싶을 정도의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래도 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 왔죠. 우리가 아는 종교뿐 아니라 우리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종교들이 명멸했습니다. 태어났다가 발전했다가 사라져간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도 모르고 그런 종교가 있었나 싶은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종교의 기원 그리고 발전 과정, 그 의미와 기능, 역할에 대해서 논의해 왔습니다. 그 중에는 그런 지식인 중에는 종교가 머지않은 장래에 사라질 거다 이렇게 예측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써 온갖 무지몽매와 미신 그리고 종교적인 광신 또 불합리한 관습이나 전통 같은 것들에서 이성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믿었던 18세기의 계몽주의, 서구의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수많은 지식인과 학자들이 종교의 사멸을 예언했습니다. 종교가 이제 곧 없어진다. 종교라는 것은 우리 인류가 사는 삶의 마당에서 사라질 거다라고 예언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교는 20세기와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어요. 종교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 다니다가 만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국 기독교가 특히 지난 한 수십 년 동안 엄청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이상한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미친놈들이 이상한 짓들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야 저게 뭐 기독교가 저 모양이야 내가 저걸 왜 믿어 하는 사람들 많았고요. 믿다가도 내가 믿는 게 이런 거였어? 그러고 떠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개독교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피부로 와닿는 것은
종교인 숫자가 줄어드는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종교는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오히려 더 융성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말에 그 하비컥스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종교가 이렇게, 그 사람은 신학자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종교가 융성하나, 20세기 말에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멸 예언에도 불구하고 다 죽는다고 예언했는데, 머지않아 사라질 거라고 예언했는데 사라지긴커녕 왜 이렇게 융성하나 하는 것을 분석하는 책을 썼어요. 책 제목 생각이 안 나는데 언뜻 기억나는 것만으로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오순절파가 득세하고 있다. 그때 남미에서요. 남미는 카톨릭 국가잖아요. 근데 남미의 개신교가 많이 팽창했습니다. 근데 팽창하는 개신교가 거의 90%가 뭐냐면 오순절파예요. 방언하고 막 이런 파 있잖아요. 막 통성 기도하고 뭐 크게 찬양하고 막 뒤로 넘어가고 막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개신교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 현상을 보면서 하비컥스는 이게 왜 이럴까 하는 분석을 해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900년, 그러니까 20세기 말만 해도 남미의 또 다른 해방신학이 굉장히 발흥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독재 정권, 미국의 백허파에 그냥 군인들이, 무식한 독재자들이 마구 짓누르고 착취하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종교는 거기에 한편이 됐었어요. 오랫동안. 캐톨릭 교회가 한편이 돼가지고, 그걸 오히려 뒷받침해줬는데, 70년대 말쯤에 60년대부터 소위 해방신학과 그 다음에 기초공동체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종교의 카톨릭이 생긴 거예요. 남미에는 다른 종류의 카톨릭이 생겼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21세기도 여전히 종교는 빛을 발하고 있고 융성하고 있고, 다만 지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소위 기성종교라는 것. 기존, 그러니까 제도화된 종교와는 다른 모습의 종교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흔히 말하기를 종교는 절대자 또는 절대적인 가치, 절대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는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보다 훨씬 더 큰 누군가, 절대자, 더 큰 존재, 절대자라고 부르는 존재에 복종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귀속시키는 것, 이걸 종교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종교는 인간의 주체적인 의지, 선택, 그리고 자기 주체적으로 내린 어떤 행위, 그리고 그런 것에 따르는 책임, 이런 걸 포함하는 자유하고는 대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종과 자유의 대립인 거죠. 절대자에 대한 복종이냐 아니면 자유냐.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의 확대와 종교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확대될수록 종교의 포션이 줄어드는 겁니다. 종교의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본 거예요. 계몽주의 이후 시대에 많은 지식인과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점점 종교가 줄어들다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와 자주, 그 다음에 자유,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종교의 영역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인간의 자유가 확대될수록, 그리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과거에는 절대자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그런 일들을 다 인간들이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종교는 저절로 사라질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21세기의 과학의 수준은 정말 과거에는 신만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일들도 모두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유전자를 조작해서 새로운 어떤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십 년 후에는 사람을 죽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영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은 사람, 보통한 사람,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하지만 그쪽 방면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가능하다고. 물론 가만히 두면 죽어요. 근데 가만히 두겠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 세포를, 인간이라는 개체를 가만히 두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끊임없이 재생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년 사는 건 물론이고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게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생명을 창조하는 데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기물에서 생명이 만들어졌듯이 그렇게 생명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단계까지. 물론 가까운 미래는 아니지만 그게 과학이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보수적인 종교인들은 다 그건 정말 절대자의 영역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는 큰 벌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협박하죠. 과학하는 사람들은 그 협박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절대자가 있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짓을 하면은 나는 벌 받을 거다. 나한테 벌을 줄 절대자를 믿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게 지금 세상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흥미로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사멸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멸하거나 쪼그라들기는커녕 오히려 지구의 어떤 지역에서는 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 서구 사람들 뭐라고 해요? 거봐, 가난한 동네에서, 덜 발전한 동네에서 그런 거야. 사람들은 미개하니까 그렇게 여전히 믿는 거지. 우리 잘난 유럽 사람들, 우리 잘난 북미 사람들은 안 그래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정말 그 현상이 그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분석할 수 있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미개하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종교에 여전히 의지하고 있고 기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좀 더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용광로를 거치면 종교가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더 단단한 그 무엇이 돼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결코 좋은 현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가치 판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행이다. 내 생애까지는 내가 목사 놓고 해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이러지 않아도 제 생애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년 할 텐데 길어봐야 아주 10년이라 그러면 또 아이고 70살까지 은퇴 안 할 모양이다 이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뭘 하든지 간에 향님께 목사를 하게 되는 얘기가 아니라 뭘 하든지 간에 제가 뭐 활동할 때까지는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지만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같이 판단하는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용광로에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전에는 상상도 못할 처음 보는 물건이 돼서 나온 겁니다. 종교가 처음 보는 물건이 돼서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용광로에 집어넣었을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꺼내보니까 영 다른 놈이 나온 거예요. 그게 지금 종교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독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은, 그거 어떻게 대답해? 그렇게 광범위하게. 다시 물어보죠. 자유와 관련해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자유라고 하는 가치. 정말 보편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치잖아요. 어느 누구도, 어느 인간도, 어느 호모사피엔스도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난 자유 싫어. 딱 한 명 있었네요. 누구냐? 만해 한용운입니다. 한용운은 복종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남들이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복종이라는 시는 님의 침묵 다음으로 만해의 시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시입니다. 아마 계몽주의 철학자가 이 시를 읽었다면 이런 개쓰레기가 어딨어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자유보다 복종이 좋다니까. 계몽주의 철학자가 듣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이 자유의 신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이 미친놈은 복종이 좋다니 자유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계몽주의 철학자가 이 시를 읽었다면 쓰레기라고 외치면서 내던졌을 겁니다. 자유보다는 복종이 좋다. 자유를 모르진 않지만 당신에게만은 복종하고 싶다. 복종이 자유보다 덜 달콤하다. 그게 자기 행복이다.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노래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이 시가 기독교 신앙에 딱 맞는 시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유보다는 복종.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복종. 그게 인간의 자유보다 더 소중한 가치다. 만일 자유가 더 소중하다면 저런 인본주의자 같으니라고. 이렇게 욕할 거예요. 저런 하나님은 도외시하고 지밖에 모르는 인본주의자 같은 놈이라고 욕할 겁니다. 아마 이 시가 불교 승려의 시인 줄 모르고 읽는다면 어떤 신실한 기독교인의 시일 거라고 짐작할 겁니다. 또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믿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자유, 그거는 사치라고, 위험한 주장이라고, 자유를 갖겠다는 건 굉장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자유를 말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밑에 깔고 그 다음에 종속적인 가치로서 자유를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고 종속적인 가치가, 부수적인 가치가 인간의 자유일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 자체가 이미 속박이죠. 암만 좋게 해석해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바깥에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갈 자유는 없다는 얘기잖아. 그거는 자유,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가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면 저 자신은 역시 이단임에 분명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모든 종교는 어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이건 빼박 진리입니다. 그야말로. 바꿀 수 없는 진리예요. 모든 종교는 어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문화권 하에서,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임마,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보고 이단이라 그러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하늘에서 내려온 계시라 할지라도 어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양을 갖추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잠깐만. 페이지가. 그런데 그렇다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렇게 어떻게 출발했고 자유라는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서에 자유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제가 알아봤어요. 직접 세본 건 아니고 책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게 히브리어나 그리스 말로 원어로서 자유라는 말을 찾아본 건 아니고 우리말 번역어 자유라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나오나 찾아봤더니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57번 나온다 그러고 새번역 성경에는 64번, 공동번역 성경에는 6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어를 자유라는 말로 공동번역 성경이 더 많이 번역한 거예요. 이만하면 많이 나오는 것 같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복종이라는 말이 또 얼마나 나오나 찾아보니까 각각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에 61번, 61번, 70번 이렇게 등장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이 나오는 숫자만큼 복종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종교는 특정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시작됐는데 실제로는 그게 어떤 특정한 상황인지는 잘 모릅니다. 어떤 종교가 어떤 시대에, 정확하게 어떤 시대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됐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불교는 부처님 얘기하잖아요. 근데 불교가 그러면 부처님이 창조해낸 건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에요. 부처님도 자기가 살았던 시대의 문화적인 종교적인 환경이 있고 그 환경 하에서 불교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원까지 따지면은 대부분의 종교의 기원은 잘 모른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래서 종교의 기원을 신화적으로 표현합니다. 미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신화로 표현한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조상이 되는 구약 성경의 종교, 그러니까 야훼 신을 믿는 종교는 너무나 분명한 시기에 너무나 뚜렷한 장소에서 너무나 확실한 부류의 인간 집단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널리 4대 종교, 굳이 4대 종교는 아니더라도 널리 알려져 있는 종교들 가운데 이렇게 기원이 분명한 종교는 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기원이 뭐냐? 오늘 읽은 얘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서 모세를 너 이집트로 내려가라. 모세가 이집트 출신 아니에요.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이집트 이름입니다. 모세, 아하모세, 무슨 모세 많잖아요. 이집트 파라오 이름에 모세가 모세라는 이름은 100% 이집트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자가 조상이 히브리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살았기 때문에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원래 이집트에 살던 놈을 살인을 해가지고 도망 나왔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너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왜 갑니까? 거기서 사는 내 백성 히브리 노예들을 데리고 나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제가 모든 종교를 아는 건 아니니까 어느 인류의 한 조그마한 부족이 믿었던 종교까지 나 모릅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영향력이 있는 종교, 보편적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영향력이 있는 종교 중에 종놈들로부터 시작한 종교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노예로부터 시작한 종교는 이거밖에 없고요. 종교의 기원이 노예의 해방과 다시 말해서 자유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종교는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좋다 싫다 호호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간다, 야 이런 종교였었어? 이런 싸구려 종교였었어? 이런 천박한 종교였었어? 나 이거 못 믿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왜 종놈들의 종교를 믿어? 난 싫어. 난 고고하게 살래. 이럴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이 역사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아버지가 되는 종교, 구약 성경의 야훼 종교는 종들로부터 시작됐을 뿐 아니라 종들의 해방과 자유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종교의 기원들은 다 대부분 불분명하지만 야훼 종교의 기원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이건 자유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복종이란 말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제 말 잘 듣는 사람 싫어합니다. 저도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잘. 제가 동의가 안 되면 따라 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암만 무슨 공자, 석가, 무슨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으로부터 이게 움직여가지고 내가 자유로운 의사로 내 자유로운 결단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건 좋겠지만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너 이 새끼 따라 안 오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갈래다가도 안 합니다. 죽었지? 갈래다가도 안 해.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세요.
나는 안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독교의 아버지 종교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의 후예인 예수님이 그 정신을 눈꼽만큼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거를 더 확대하고 현실화시킨 분이지, 그걸 눈꼽만치라도 왜곡하거나 그걸 깎아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서리를 잘 다듬어가지고 이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자유가 최고의 가치인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무엇을 위한 자유? 출애굽기에요. 이 종교의 시작을 얘기하는 바로 그 대목에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연결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To be continued.